17절에서 28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골골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불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대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불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들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업,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에스더 9장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입은 자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라이프 웨이죠.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세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아주 유명한 찬양인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작사하신 분은 지금 현재 미국의 고든 코넬 신학교에 선교학과 교수로 계신 한국인이세요. 조은하 교수. 뭐 이렇게 나이가 많지도 않습니다. 이분이 작사한 곡인데 작년에 이분이 은혜 입은 자의 삶이라는 책을 펴냈어요. 아마 이분이 15살 때에 캐나다로 이민을 이렇게 가가지고 또 미국에서도 공부하고 카자흐스탄의 개척 선교사로 나가가지고 오랫동안 있으면서 남편하고 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코넬 신학대학원에 성교학 교수를 했는데 훌루에서도 이 성교학 박사를 공부를 했다고 하네요. 아마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도 분명히 아실 거예요. 아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분의 책 속에 자신의 삶 속에 새겨진 3가지 단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땅과 길과 끝. 이 3단어를 한 자씩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한국과 러시아, 또 캐나다, 카자흐스탄, 미국 이곳에서 쭉 이렇게 살아왔다고 그래요. 많은 땅을 다니면서 살았는데 그 다양한 땅을 살면서도 그 길을 이어주는 그런 분이 계셨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가야 할 길도 그분이 항상 보여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 끝에는 분명한 끝이 있는데 그 끝에 그것을 항상 마음에 소망하며 나는 기다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 끝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네. 여러분, 조은하 교수님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땅을 걷고 또 많은 길을 걸어오고, 그래서 또 우리의 마지막 소망도 이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은혜이고 인생을 통해서 기쁜 일, 슬픈 일, 가슴 아픈 일, 참 억장이 무너지는 일들, 힘든 길, 가시밭길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힘들었던 과거의 어떤 상처나 아픔, 경험들 때문에 여전히 지금도 과거의 포로가 되어 있는 그러한 분들이 계시죠.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만 않았어도 이러면서 그냥 자책하고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과거의 매인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에 다시 애굽으로 조금만 불편하면 돌아가자고 이렇게 이야기한 그러한 사람들이 많았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길을 나섰으면 앞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머지않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정말 춤추고 기뻐하고 그동안의 슬픔과 고난과 아픔들 다 씻어내는 그러한 날이 올 것입니다. 에스더에서는 유독 잔치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에스더서가 시작될 때부터 왕의 잔치, 어떤 전쟁을 해서 이겼던지 어떤 일을 통해서 아수에로 왕이 큰 잔치를 베풀고 유흥을 즐기는 그러한 장면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왕위에 또 오를 때에 큰 잔치가 있었고 에스더가 하만을 잡기 위해서 또 잔치를 또 벌이고 오늘 본문처럼 또 유다인들이 승리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잔치가 또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첫 기적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행하고 계세요. 그것은 주님께서 그의 신부를 맞으시는 그러한 잔치, 우리에게 뭔가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신부다. 여기에 온 사명은 나의 신부를 이렇게 맞이하기 위한, 신부를 얻기 위한 그러한 것이다. 이런 것을 미리 말씀에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유다 백성들이 주님의 주권적인 그러한 섭리적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도륙 당해 죽을 뻔한 날에 오히려 거꾸로 승리하고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됩니다. 이 시골에서는 13일 날 대적들을 쳐부수고 14일 날에 쉬었다고 이렇게 그래서 잔치를 베풀었다고 이야기하고 도성수산에서는 13일, 14일 연 이틀 동안 대적들을 쳐부수고 15일 날 이렇게 쉬면서 잔치를 베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적에게서 그날은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또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다. 이렇게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영원히 멸망당할 자리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은 자들이 아닙니까? 이런 큰 은혜를 입은 자들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째는 17절 말씀, 18절 말씀,
19절 말씀 하단을 보면은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라는 말씀이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늘 이런 말씀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늘 기뻐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구원을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주신 구원으로 인하여 매일매일 잔치와 같이 기쁘게 이렇게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동네에 경사가 있으면 잔치하지 않습니까? 돼지 잡고, 소는 잘 안 잡았던 것 같아요. 돼지 잡아서 이렇게 같이 음식도 나누고 사람들이 다 모여서 먹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또 명절에도 가족들이 다 모여서 기뻐하고 음식을 해서 나눠 먹고 이렇게 즐깁니다. 여러분, 예배의 본질이 사실은 이거예요.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감사하는 것,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고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예배 드리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막 들어오실 때 보면 얼굴이 굳어 있어요. 그죠? 무뚝뚝하게 해가지고 아무 표정 없이 오시고, 또 이 주일 성수해야 된다 이런 막 의무감 같은 거, 이런 것 때문에 꼭 오시는 것처럼 아주 율법적인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 그런 거 아닌가. 저도 어렸을 때는 뭐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구원받은 기쁨의 축제입니다. 감사의 축제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우리의 예배가 이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2절 후단 말씀 보면은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나누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또 베푸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거 외에는 없어요. 사실은 예배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이웃에게 나누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요,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되었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만인의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에게도 너는 복이 될지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복이 되었습니다. 내가 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내가 복을 나눠주는 그런 하나의 작은 날개짓을 하면은 지구 반대편에서는 뭔가 어마어마한 큰 일이 일어난대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선 택시 탈 일이 우버가 있지만은 한국에서 택시 기사한테 좀 팁을 탁 주면은 기사가 전도하려고 그러세요?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요즘 기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그래 하나 봐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냥 기분이 좋고 또 친절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팁을 줬는데, 그러고 나면은 이 기사가 기분이 좋으니까 또 집에 가서 이 와이프하고 또 자녀들에게도 잘해주고 또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을 주고, 이런 식으로
이게 날개짓이거든요. 나비 효과가 퍼져나가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복의 권원이 되는 그러한 일인 것이죠. 여러분, 여기 본문에서는 이제 구제와 긍휼의 삶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으로 얼마나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었느냐, 이것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고 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분들 한 번 더 손잡아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같이 또 기회가 되면 식사도 한번 이렇게 같이 해 주시고, 이 위로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참 너무나 기뻐하시는 일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 왜 항상 가난한 사람과 이 아픈 분들이 계속 있으실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주셔서 그래요. 우리에게 가서 그분들 위로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을 너희가 가서 계속해라. 내 대신에 계속해라. 그러기 위해서 그런 분을 내 주위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너희는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여러분, 과거에 나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현재도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28절에 대적에게서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구원하신 이 날들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유다인들에게 늘 절기를 주셨어요. 7대 절기 주시고, 또 오늘은 이 새로운 절기, 유다인들에게서 구원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부림절, 후르라는 말이 제비 뽑다 이런 말인데 후림도 뭐 같은 뜻이에요. 제비 뽑아서 이렇게 선택된 날, 그날에 멸망당할 뻔하다가 오히려 역전돼서 승리한 그날이기 때문에 후림 이렇게 이제 말을 붙여서 이 날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인들이 지금 알리야라는 그 말을 하죠.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알리야라고 이야기해요. 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기 원래 고국으로 돌아가는 일이 성경에 많은 성경에서 예언했었습니다. 그 보면은 에스겔서, 신명기, 이사야, 예레미야서, 스가랴서 모든 곳에 그러한 예언들이 있어요. 그 예언들이 계속 성취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1세기에 그 고국 땅을 떠났는데 그때는 우리 삼국시대가 있기도 전이에요. 고구려 신라 백제가 형성되기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 각국으로 흩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역사 기록도 거의 없잖아요. 그 이전에. 근데 그 이전에 그때 세상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자기들의 정체성을 계속 유지하고 이 마지막 때에 와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2000년 동안 어떻게 자기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왔겠느냐. 참 신비롭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유일한 능력은 말씀을 이 돌에 새기는 것도 아니고요,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후대에 다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언제나 말씀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 그 다음에 교육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방면에서 아주 기본적인 사명을 주신 게 있어요. 여러분, 첫째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첫째 사명이에요. 두 번째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늘 예배하고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날 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사명입니다. 세 번째, 내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는 것입니다. 이 사명들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사명을 안 주시지? 왜 나에게 어떤 비전을 안 주시지? 하나님, 저에게 사명 주세요. 비전을 좀 알려주세요.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늘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사명을 안 주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명만 찾다가 인생을 마치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미 주신 사명 우리가 꼭 기억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명을 실천해 가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백성들이 백척간두의 위험에 있더라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그 상황을 반전시키시고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에스더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기뻐하며 기억하며 또 주신 은혜를 이웃에게 나누는 일을 하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잔치와 같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심령에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저희들을 보내신 그 사명, 말씀을 새기고 순종하고 지키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고 믿음의 유산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 아버지 하나님, 이 사명 잘 감당하며 오늘도 살아가는 저희들 에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